예. 예, 오늘 그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이제 본문 말씀으로 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즉 새 겹으로 된 끈은 속히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이거를 삼겹줄이라고 돼 있거든요. 삼겹줄. 근데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 굳이 세 겹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겹 아니면 다섯 겹 그보다 더 많은 그 줄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꼬여져 있으면 더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겹이든 두 겹이든 튼튼한 그 줄은 어차피 안 끊어질 건데 굳이 왜 세 겹이라는 표현을 하셨을까? 삼겹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삼겹 아니면 이 삼이라는 숫자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그리고 그 굉장히 그 교리적으로도 어쩌면 좀 깊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번 설교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뭐랄까 이제 완전한 숫자, 그리고 완결했다, 종결했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오해하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유일주의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어떤 때는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일주의예요. 유일주의. 요걸 이제 양태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걸 전부로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아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그 어떤 성령님을 어떤 우리가 흔히 표현을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그 전기선 있죠. 전기선에 흐르는 전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 인격체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천사장 중에 하나를 양자 삼았다. 아니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좀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건 이제 제가 전에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넣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토양의 진토로 먼저 사람의 모양을 형성을 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혼. 자,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세요. 뭐냐면 사람도 하나님처럼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자, 그리고 관절들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개역성경도 이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도. 개역성경도 이렇게 사람이 삼중구조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세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영혼, 몸 이걸 통해서 하나님도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세 분이지만 하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24페이지. 네.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 많이 찾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 우주 만물에 그 자신을 분명히 보이셨는데, 그런데 심지어 자신의 신격까지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세 분 하나님, 이 삼중으로 된 이 삼중 구조를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뽑아봤는데, 먼저 이제 삼중으로 구성된 어떤 세상, 이런 물질 세계, 아니면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하늘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허공과 그 다음에 저 우주와 그리고 그 우주 넘어서 그 물층을 넘어서 있는 셋째 하늘,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 그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도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면은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국가 같은 경우도 영토, 주권, 국민, 이렇게 국가의 3대 구성 요소죠. 자,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정은 우리가 가정의 기본 단위가 뭐죠? 엄마, 아빠, 아기. 그렇죠. 이게 가정이에요. 자, 그리고 물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액체, 기체, 고체 이렇게 나누고. 자, 이게 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길이, 넓이, 깊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는 땅, 바다, 하늘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은 많은 인종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 하면 크게 세 인종으로 나눠요. 흑인, 황인, 백인 이렇게. 자,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한번 봐봐요.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과거, 현재, 미래.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뭐냐면 어떤 그 하나님의 신격을 만물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애들 장난할 때도 가위바위보 하면 야, 네가 갔다 와 하면 그래 가위바위보를 하자 하는데 단판에 안 끝내잖아요. 세 판 하지, 세 판. 가위바위보도 이상하죠. 가위바위보 이것도 세 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법에서도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 확정을 할 때는 뭐를 해요? 3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1심, 2심, 그 다음에 상고심. 그래서 3심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먼저 이제 이 율법을 율법에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그것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이 율법이, 저는 이 율법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굉장히 뭐랄까, 현대 법률과 이렇게 비교를 해도 그렇게 오히려 더 뛰어난 부분도 많아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자,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어떤 용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죄인인 거를 밝혀내려면, 자, 율법으로 죄인인 걸 밝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명이나 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대질신문하고 부지런히 조사를 해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여러분, 용의자가 만약에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했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우 쳐라 해가지고
막 고문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부네. 그러다 고문 당하다 죽었어. 그러면 야, 이 사람 죄가 없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고문을 못 참고 예, 제가 했습니다. 부르면 그렇지, 너는 죄인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불과 100여 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법이 있었는데 율법은 아주 뭐랄까 이제 합리적이고 아주 현명해요. 자, 그래서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죽어 마땅한 자는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사형에 처해질지니라. 증인이 있어야 돼. 두세 증인. 자, 그리고 그러나 한 증인 한 명의 입으로는 그를 사형에 처하지 말지니라 이랬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뭐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요한복음 8장 17절에도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는 바로 이 3이라는 숫자 그리고 이 세 분이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이 성경에는 또 이런 게 뭐였어요? 이 성경 기록에 보면 우리가 그걸 중언법이라고 그러는데 반복의 법칙이 있어요. 반복의 법칙. 반복의 법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두 번을 언급해서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을 언급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주로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두 번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좀 찾아본 게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쉬운 구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요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이렇게 해요. 두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가는 건 고사하고 구경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확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뭐라고 하시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는 세 번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 이거는 완전 확정된 진리예요. 확정된 진리. 굉장히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자, 뭐가 있냐? 많아요. 하지만 제가 중요한 것만 이제 몇 가지 뽑아봤어요. 먼저, 이 중언법은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건 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파라오께 두 번 되풀이 된 것은, 자,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을 연속으로 보여주세요. 똑같은 꿈을. 자, 왜 그러냐?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확정된 까닭이며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자, 이게 뭐예요? 연속 하나님께서 두 번을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게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확정됐다.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세 번을 연거푸 하나님께서 언급하실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사야 6장 3절인데 요거는 한번 찾아보는 게 낫겠네요. 이사야 6장 3절 한번 보세요. 자, 구약성경 몇 페이지냐면 6장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1235페이지 6장 3절에 보면 자, 요거 제가 아직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찾으면서 들으세요. 자, 6장 2절에 보면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자 6 날개들을 가졌더라. 그가 2 날개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가 2 날개들로는 자기 2 발을 가렸으며 그가 2 날개들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거룩하시도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스랍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이 스랍은 천사가 아니에요. 이건 또 다른 영적인 존재예요. 자, 이 스랍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발을 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두려움의 표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 얼굴. 날개가 6개가 있어. 자, 그리고 날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3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3번을 할까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이 3분이니까. 거룩하시도다를 3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한 분이시다는 것을 3번 연속 이렇게 말씀에 기록함으로써 이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 7개의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3번은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3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나와요. 너는 연중 3번씩 나에게 명절을 지켜라. 3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자, 이 천년왕국 가면 이게 이제 그대로 또 실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옥에 대한 동일한 3번의 말씀이 있어요. 동일한 3번의 말씀. 자, 그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죠. 자,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95페이지네요. 예. 신약성경 95페이지. 예. 신약성경 95페이지. 마가복음 9장. 예. 찾으셨어요? 95페이지. 신약성경. 예. 자,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좀 많이 아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46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4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왜 그 지옥에 대해서 그 지옥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연속 3번을 왜 하셨을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개혁성경이나 현대 성경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말이 3번 기록되어 있네? 야, 그냥 2개는 지우자 해갖고 지워놨어도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언제 한번 개혁성경 찾아보시면 알아요. 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선포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이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3번, 예수님께서 연거푸 3번 언급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요한복음 18장,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근데 거기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의 무죄 선언을 내요. 3번의 무죄 선언. 제가 아까 이 재판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나라도 3심제도 있죠. 1심, 2심, 그 다음에 상고심에서 3심제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죄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어. 근데 저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를 못했다.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연속 3번을 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찾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요한복음 18장 39절, 요한복음 19장 4절, 19장 6절에 연속 3번의 예수님에 대한 무죄 선언이 나와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은 예수님보다, 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옥에 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연거푸 3번 확정 선언을 했을까요? 왜? 완전하신 분이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큰일 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이 불완전해져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이제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걸 증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뭐 죄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셔갖고 33년 반 동안 뭐 죄아지려고 엄청 노력하고 참았다고 하는 건 그거는 완전한 이단교리고 신성모독이에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삼위일체처럼 이 이단들이 헷갈려하고 어려워요. 굉장히. 왜? 삼위일체가 실제로 어려워요. 왜? 근데 여러분 이제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금방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삼위일체가 이 세 분이 하나라고 하는 교리거든요. 자, 우리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 몸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 세 위격이 계신 거예요. 세 분이.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이 대부분 이단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쪽은 유일주의, 양태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성령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이단교리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만 계시고, 성령님이나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것도 극단적인 어떤 삼위일체 부정하는 이단교리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자,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서. 여러분 아마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 영혼을 죽지도 않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서 사람을 만들었네? 근데 이놈의 사람이 하나님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졌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대부분.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유, 과부 마음 호레비가 한다고. 너 혼자 있으니까 외롭지? 해갖고 또 어떻게 해요? 이부도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전에. 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완벽하신 거예요. 스스로 완벽. 왜?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찾는 말씀이고, 현대 성경들, 개혁 성경에는 삭제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삭제된 구절.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여기 뭐 하시는 세 분이 계세요? 증거하시는 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야, 하늘에 세 분이 계신데 이렇게 안 하고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다. 증거하시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분이 서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인간의 증거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성령님이 증거하세요. 이 성령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증거하세요. 이 아버지 하나님 누가 증거하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완벽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세 분. 증거하시는. 그 서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완벽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세 증인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거예요. 왜? 스스로 혼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버지,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하나이시구나, 이렇게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나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는 바로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확증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확증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증거한다면 나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래서요. 자, 이걸 오해하면 어떤 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은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라 만일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거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나야, 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증거한다면 그 증거가 참되지 않다. 왜? 두 분이 계시잖아 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누구든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그 교리에 관하여 알리니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리라. 자,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말하는 거 니들이 하나님 말씀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나 스스로 하는 말인지 너희가 알리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거 언뜻 들으면 예수님이 하는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낮은 단계에 있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말은 나 혼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두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설교 시간이라 이거를 길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시면 계속 예수님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걸 계속 말씀하세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봐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은 요거는 성경을 좀 보시죠.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찾기 쉽죠?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자,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좋은 말씀이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곧 그분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부터 곧바로 올라오셨을 때 보라 그리하여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어 자신 위에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더라. 17절에 그러고 나서 보라 하늘로부터 온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서 물에서 딱 나오시는데 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분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랬어요. 내가 그의 안에서 그것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증거가 있었어요. 바로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사람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바로 두 분의 증거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큰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 왜 그러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말 많이 하죠? 성령 받으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 후 부르고 막 장풍 부른 것처럼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막 이런 퍼포먼스를 막 하는 거, 그거 진짜 보면 재밌어요. 막 후 하면 막 훅 넘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자, 근데 이 성령님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증인들.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 저 전기줄에 흐르는 전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은 뭐냐면 내가 어떤 뭐 능력을 행하는 능력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이 바로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예요. 왜?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신 내용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26절 신약성경 237페이지예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 위로자.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성령님이 위로자라고 하죠. 위로자. 인격체로 말씀하시죠.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께서 여기 또 말씀하시죠. 진리의 영이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영께서 오실 때면 그분께서 나에 관하여 증언하시리라. 자, 그분께서 그 성령님 그분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 한 장 넘기시면 자, 16장 여기 보면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16장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이는 만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한다면 위로자께서 여기 또 나오죠. 성령님을 뭐라고 하죠? 위로자예요. 위로자. 자, 너희에게 임하시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내가 떠난다면 내가 그분을 성령님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세요, 지금.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고 그분께서 여기 또 그러죠. 그분이라고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신다니까. 자, 그러면서 또 13절에 보면은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는 그분께서 자신에 관하여는 말씀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요. 다만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들으실 것을 친히 말씀하시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가올 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자, 성령님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세요. 야, 성령 받아. 니들 저 성령님 믿어.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해. 뭐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리고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이거보다 정확한 미래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으면 우리가 성령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아까 읽은 구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하신다고 해서 책망.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책망이 무슨 책망이겠어요, 여러분? 프리칭 하는 거예요, 프리칭. 책망. 니네 이렇게 살면 죽어. 다가올 심판과 의와 절제에 대해서 니네 절제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니네 반드시 심판받고 니네 큰 고통을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걸 성령님은 책망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엇이 죄인지 이런 거를 이제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교 때 뭘 배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이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인신제사를 증오하신다는 분이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자,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거를 아브라함에게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야, 너 네 자식 바칠 때 네 심정 어떻냐? 여러분 같으면 자식 바칠 수 있겠어요? 예? 그 이쁜 애기? 그것도 독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너 네 아들 한번 바쳐봐.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 때문에 바쳐지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의 책망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혼자 오셔서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그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오죠. 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저 아들 죽여서 우리가 상속권도 빼앗자라고 하고 아들 죽였을 때 그 왕이, 그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농부들을 갖다 그냥 잡아 죽이잖아요, 다. 자,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어요. 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를 해요. 나는 됐어. 나는 심판 받을래,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 그 자신보다 누구의 분노가 더 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래서 잠언 1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요것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잠언, 구약성경 잠언 17장 한번 보세요. 페이지로는 1182페이지. 잠언 17장 12절 말씀. 자, 잠언 17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자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새끼를 빼앗긴 암콤으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하라. 자, 이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자신의 새끼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게 하라는 말씀이 도대체 뭐지?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그 곰이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우리가 생긴 거는 귀엽게 생겼을지 몰라도요. 그 곰한테 죽은 사람이 어떤 여자인데, 자기가 곰한테 먹히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엄마, 곰이 나를 지금 먹고 있어. 나 이제 죽어 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곰한테 잡아 먹히다가 구출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30초의 시간이 진짜 한 30년 이상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 흐름이. 자, 근데 이 곰이요, 무지막지한 존재예요. 사람을 그냥 찢어버리고 산채로 그냥 먹어버려요. 살아있는 걸. 곰은 죽은 거를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새끼 빼앗긴 앙콤이 얼마나 독이 올랐겠어요.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는데.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들의 대가를 지불하셨다고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그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혹시라도 나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다 하는데 지장 생길까 봐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바로 이 새끼를 빼앗긴 암콤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분노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어떤 판사가 있어. 그런데 이 판사가 옛날에 자기 아들, 물론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유괴범에 의해서 잃었어. 자, 그런데 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 유괴범이 앞에 왔어. 그 유괴범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때릴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분노에, 이 아버지의 분노, 새끼를 빼앗긴 그 암콤의 그 분노를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씩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자, 그러면 아이고, 좀 삼위일체가 어렵긴 어렵구나. 왜 세 분 하나님?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지? 근데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제가 한번 실제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재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누구예요? 사람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니라. 예수시라. 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 하나님 따로 믿고 성령님 따로 믿고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유일하신 중재자예요. 마치 구약시대 어린 양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못 가요. 예수님 없이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 유일하신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신 말씀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으면 돼요.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은 이 은혜로운 분이신 거예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거하느니라.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진노가 따라다녀. 뭐 웃으면서 뭐 여행 다니고 아이고 너무 좋아, 좋은 음식 먹었어, 나 좋은 거 봤어, 필요 없어요. 죽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 바로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따라다녀요. 언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새끼를 잃은 곰이 내 뒤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지 막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말씀이죠. 진실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람이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일은 뭐죠? 쉬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거든.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아들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늘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음이라. 구원받는 데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명확하셔야 돼요. 자,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 나 진짜 잘 믿어,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참기름 짜듯이 저 짜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세 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성령님이 확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가 요거 언제 복음 설교할 때 한번 하고 싶은데, 자, 성령으로 태어나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자, 근데 이 성령님 어떻게 받아요? 들을 때, 듣고 믿으면.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뭐라고 나와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심판도, 이 하나님의 심판도 증거하시는 두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있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만 읽고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자, 페이지로는 저희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336페이지예요.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요 뒤쪽으로 가셔야 돼요. 요 성경. 로마서 8장. 저는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하신 구절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로마서 8장 336절 3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하고 이거 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은 기독교, 그러니까 기장 출신 저 나이 드신 할아버지인데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는데 근데 이분이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 31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의 아들을 아껴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분을 넘겨주신 분께서는 어찌 친히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무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 구원은 취소가 안 돼. 왜? 너무나 예수님의 존재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니까.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키겠느냐. 환난이나 괴로움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기나 칼이랴. 그렇죠. 어떤 것도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다른 창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할 수 없으리라. 왜? 왜 분리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불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걸로 지불해 버리셨어요. 왜?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것보다 큰 확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 구원 받았어. 아니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들 다 구원 됐어. 이제 나만 믿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존재부터 완전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지, 왜 이것이 완벽한 것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인지 여러분 아마 조금이라도 이 설교를 통해서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마음속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